오늘 말씀은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회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는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이야기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 순환당하시기 전에 약 사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환당하시기 사흘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서론입니다. 재림 시에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최후 심판에 임하실 심판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특별히 예언되었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하셨다는 것이,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분한다는 것은 둘 사이의 경계를 지어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명예롭고 좋은 쪽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종말에 철저한 구분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에 대해서 34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꼭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희생적인 사랑이 실천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또는 베풀지 않은 그 시점부터 이미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천국과 심판이 더욱 심화되고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그러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창세 전부터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서 상속자의 상태를,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유지해 가다가 최후의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35절, 왜냐하면 너희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접하였고라는 말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영접하였고라는 말은 사람이나 사물을 모아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문을 두드려 찾아올 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문 두드리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불쌍한 또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집 안에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도 그렇습니다. 돌보았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이 경건의 표현을 선행으로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세속적 가치관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말씀에 의한 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삶의 기준이 뭐냐?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이 의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들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이게 병드신 것은 단순히 신체적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의 모든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약하거나 또 믿음이 약하거나 양심이 약하거나 또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실천하고도 사실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베풀고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보살피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이 실천하는 것, 곧 그리스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과되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갈렙부 또는 이마누엘 부에 있는 그런 분들 사실은 가장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영유아 아이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주님께 하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묘한 말을 하시거든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렇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 원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거기서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은 공간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는 악인들에 대해서 41절에서 45절에 나오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씀드렸죠.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베풀어야 할 그런 자비와 은총을 베풀지 않은 그 시점부터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라는 것은 비방하는 자 또는 중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성격, 존재의 근원이 뭐냐?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또 중상, 모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종종 이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방과 중상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분열이거든요. 갈등이거든요.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거든요. 몸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성격입니다. 마귀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 앞에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영원한 불은 그치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2절에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왼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죠. 악을, 적극적인 악행,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안 한 것인가? 자기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대되는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형법에는 이 착한 사마리아의 법이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묘한 법이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프랑스에는 있다랍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도 위험하지 않은데 자의로 구조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3개월에서 5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답니다. 이런 놀라운 법이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이아나 황태자 비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따라왔던 파파라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피하다가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알려져 있기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통사고 당한 다이아나를 병원으로 이송하든지 해야 됐는데 그냥 사진만 찍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7사람에게 어떤 그 형법이 적용되느냐면 과실치사, 사생활 침해에 더해서 구조 거부죄가 적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세상법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의 법, 착한 사마리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선행을 베풀지 않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며 시중드는 것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주여라는 말이에요. 이 주여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아니, 누구든지 간에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고, 종말에 심판 자리 앞에 갔는데 거기서 재판장이 딱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두 무리로 나눈 것이죠. 사실은 오른편의 무리와 왼편의 무리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장님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재판장으로서 계시니까, 심판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돼야 좀 성경이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주님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선행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사실 두 가지 해석은 다 의미가 있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었다, 그런데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이 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선행으로 드러날 때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구원의 성결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심판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더 정당한가? 저로서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정당해 보여요. 그렇지만 또 이 첫 번째 해석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내적인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 선행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공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께서 지상생애에 겨우 33년 계셨거든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주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또 언제 주님께 선행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을 직접 육적으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이들의 말이 타당성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45절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베푸지 않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46절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꼭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언제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기 계신 분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인간이 내리는 그 평가라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정말 내가 이 직분에 매이지 않고 이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 직분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직분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도구에 지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든 교육든 봉사든 친교든 예배드리는 행위로든 이게 제대로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 기준에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또 의미도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보십시오. 자기들도 기억하지 못한 거거든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의 칭송을 듣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늘 일상에서 그냥 우리 손으로 또 우리 눈짓이나 몸짓이나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을 보살피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그 사랑의 감격을 그냥 일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창세 전부터 선택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이 단순히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대한 큰 남들이 칭송하는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 삶의 매 순간순간에 이 주님의 그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